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 두 번째 시간, 분열의 터에서 연합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 가지로 분열이 돼 있어요. 오늘 연합의 터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변하면요, 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변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으로 변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 세상이 천국같이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유명한 공원인데 이곳에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나무에는 그 밑둥에 터널을 뚫어 놓았는데 2차선 도로 정도의 폭이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이 나무 중에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쫙 둘러서야 겨우 두를 만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곳에 나무들이 이렇게 굵고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했어요. 그 뿌리를 파헤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나무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레드우드 나무 뿌리는 전혀 깊지가 않아요. 그 대신 각각의 레드우드의 뿌리가 서로 옆에 나무와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나무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가 있었고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 연구해 보니까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쓰러져 뿌리가 뽑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독불자군으로 나 혼자 가리라, 나 혼자 살리라 안 돼요. 자꾸 연합할 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장작불도 혼자 타면 금방 꺼지지만 여럿이 타면 쫙 오랫동안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로 연결돼서 영적인 거목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연합의 능력을 가진 성도는 항상 입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런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거목 됩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합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교회죠. 우리 모두 연합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분열의 터에서 연합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제도와 조직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의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홀로 사는 존재로, 독립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나 혼자 사는 홀로 라이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이 자체가 성경과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2020년 1월 18일 서울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 47.5%. 웬일이야? 반이 1인 가구야. 기가 막히죠? 덴마크 43.5%, 핀란드 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도 34.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9년 29%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다시 말해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최근 2020년 7월 8일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에 보면 2020년 6월 조사 결과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8.5%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갈수록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건을 밑돌며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5건을 밑돌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주로 하는 연령층의 인구는 줄고 취업, 주거비 부담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혼은 황혼 이혼 등이 증가해서 11만 800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있어도 외로워합니다.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대화 단절은 상호 불신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가족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가정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길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세대의 가정은 분열의 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분열의 터가 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전도서 4장 12절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인들은 모두가 천국 가정으로 똘똘똘 뭉쳐서 천국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엔 거의 없어진 문화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집집마다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훈을 정하고 큰 글씨로 집 한쪽 벽에 써붙여 놓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훈을 정함으로 삶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1996년 당시 교보문고가 응모한 캠페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가훈은 뭘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가와만사성이었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가 망한 원인의 하나로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자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쟁과 사냥,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겼고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파괴는 결국 제국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은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군대도 아닌 작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가정이 파괴될 때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던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는 애타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족 치유 집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 변화되면요, 모든 것이 다 변화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변화돼봐요. 변화된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빛을 바람으로 온 가족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가정들이 소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들이 소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다 보면 이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전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하나만 변화되면 모두가, 각 사람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모두가 다 나 하나만 변화되면 다 변해. 나 하나만 이타적으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이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봐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세상은. 나 하나 가장 중요해요. 나 하나쯤이야 뭐 아니야. 나 하나만이라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로 세워진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안식처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함으로 두당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큼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가정이 정상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가장 큰 상처의 발원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1세기는 무너진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관계, 자연, 생활 방식 모두는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이런 하나님의 감탄은 오히려 탄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6장 6절로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감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감탄하셨어요. 좋았더라. 그러다가 또 한탄하셨어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한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이 감탄하신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하게 됨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학자 간의 여러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전부터 부족, 즉 지파 연합 형태의 국가로서 연합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 초기에도 지파 간의 심각한 분열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시의 배경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들의 진정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는 이제껏 분리되었던 이스라엘이 연합을 회복하게 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시입니다. 한편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로 연합하여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은총이라 여기며 탄복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특히 보라라는 감탄서 흰내를 사용하여 그의 격양되고 떨리는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진정한 연합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리와 함께 모여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연합을 회복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역시 하나님 중심의 영적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기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틀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 호랑이, 사자라고 말하고 싶죠. 개미예요, 개미. 개미들이 떼지어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된다 그래요.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숲으로 도망갑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밀림에서는 개미가 가장 무섭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요 영락없이 놈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 살을 뜯어먹으면 그것을 견딜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이에요.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 코끼리를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긴다 그래요. 협동심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합력할 때 그 어떤 맹수와 같은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 되지 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로 똘똘똘 뭉치면 이렇게 기독교 탄압이 심하지 않고 백성들도 기독교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 뿔뿔이 다 자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딱 뭉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만큼은 터치받지 말아야 돼요. 토마스 왓슨은 오직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있는 것만큼 참 종교를 더욱 결실 있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된 연합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형제가 연합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선하다에 해당하는 토부는 미적으로는 아름답고 도덕적으로는 선하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연합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그 뜻에 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함께 하려는 본능을 지닙니다. 모든 생명체의 본래 존재 양식이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연합의 본능을 거스르고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절로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사단의 목적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캠벨 몰가는 마귀의 전략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비 러셀은 세상은 당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주장이나 주의는 자기 인격의 분열을 자아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됨 합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브레넌 매닝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변명이 넘쳐나는 곳, 판단을 권위주의라 비난하는 곳, 죄의 인정을 자존감에 대한 공격으로 일축하는 것, 영분별을 자의적 기준의 강요라 하여 저항하는 곳이다. 이런 사회적 결손의 비참한 결과로 개인적 체험의 회피 이론이 만성화되었다.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유익만을 주장하기에 바쁘죠. 이 나라의 지도자이든 조계의 지도자이든 진정으로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당신의 삶을 분열시키는 것이 생길 때마다 당장 주님께 나와 안식을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깨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그 평안을 깨는 대상과 대항해 싸우십시오. 주님, 내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의식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자아의식은 서서히 자기 연민을 발생시키며 자기 연민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비워주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조차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유익과 안전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뜬구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연합의 자리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인들, 또 유튜브로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돼요. 더욱더 깨어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덤들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백성인들, 우리 영세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연합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아름다운 거,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기서 이 아름다운 거에 해당하는 나임은 원래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으로 연합이란 선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즐겁고 유쾌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연합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이런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시대의 가정 파괴 현상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연합하게 하며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은 분열하게 하며 파괴시키는 영이에요. 우리는 분열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으로 최초의 가정은 저들이 무너졌죠.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하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최악의 저주를 받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인의 영혼이 타락함과 동시에 가정의 질서와 균형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가정에 자동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처음부터 입증했습니다. 가정의 분열이 근본적으로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성경 속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오랜 세월 원수지간으로 지냈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형제지간에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또 야곱의 가정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그의 아들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요셉 한 사람을 시기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 역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 가서 좀 잡아. 그래서 우리아의 애기라고 속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적진에 맹렬한 전쟁터에 놓고 얘를 맞아 죽게 해라. 결국은 간접살인하죠. 결국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어. 왜? 자기 친동생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걸 특별히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2년 동안 계획을 치밀하게 짜놓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세상에 문제없고 고통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 사탄은 이런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1970년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은 가족의 파괴, 가정의 해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들이 나오고 계약, 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 다처제 등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심각한 가정 해체로 인해 갈수록 분열의 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분열의 터는 아닌지요? 성장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처럼 수많은 가정들이 분열의 터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분열의 터가 되는 원인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 현재 가장 큰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에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모한다라고 말했어요. 한때 나치즘에 대항하며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죄성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회주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운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다가도 집단에 속하게 되는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인 이기심이 욕심과 경쟁심과 맞물려서 발동되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기심은 참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인간의 본능적인 죄성입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같이 잘 살자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어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옛날에도 갈등이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죠. 그게 서서히 약화되고 사람들이 개별 이익에 몰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저희 보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왜 그래야 하나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한 그 서울대 신입생이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차유미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냐, 왜 손해를 받아야 되냐, 내 이익은 내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생도 그렇게 말을 했다네. 저희가 왜 그래야 되나요?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야, 기가 막히죠. 나고 되면 죽는다는 경쟁의식이 강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돼, 내가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각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주엘은 가장 마음에 드는 화제, 그것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내면 낼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여러분과 나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창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곧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닐는지요?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 창조됐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요,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기 원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칼라일은 이기심은 모든 과실과 불행의 원천이라고 했고요, 케인은 오로지 이기주의자만이 진짜 무슬론이고 오로지 사랑과 이타심만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이 너희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의 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각자 이기적인 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이기적인 틀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합니다.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깨뜨리지 못한 이기적인 자아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기적인 사랑은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사랑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내면의 성결의 은총을 덧입어야 돼요. 참된 사랑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자기의 욕심대로 사랑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은 뭡니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내 욕심인지 살펴봐야 돼.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위해 모든 희생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이면에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자신은 당당하게 살지 못하나 자식만큼은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 또 세상 모임 가운데 나가서 자식 자랑으로 우월감을 갖고 싶은 마음, 나아가 자식이 잘 돼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집착하면서도 자신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생명 걸고 자식을 사랑해 주는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원수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원수예요. 진심으로 자식의 영혼을 위한 사랑, 사심 없는 사랑을 한다면 자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욕심으로 사랑했던 부모는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자식에게 막 핀잔을 주면서 분노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수시로 퍼붓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좌절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님의 기대에 늘 미치지 못한다는 마음에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심할 경우요, 부모에 대한 심각한 증오를 품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인격을 불균형적,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기적인 부모는 그러면서도 자녀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 캐치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도 어떠한지 모릅니다. 욕심은 그렇게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부모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심할 경우 인격 장애의 모습을 띠기도 하는데요. 인격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대개 먼저 이들 자신들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의식 속에 이미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만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자녀 탓, 배우자 탓 하면서 더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인격 장애를 가진 부모는요, 자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상처로 인해 인격이 망가진 부모는 늘 자기 인생의 불행을 자녀로 탓합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아주 이 왼수야.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그대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으니 너희가 잘 돼서 다 내 인생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볼 수 없고 또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이런 부모들은 다른 자녀와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며 자녀의 영혼을 더욱더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보통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과한 욕심이 자녀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가장한 욕심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를 통해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게 만들죠. 이건 역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성경은 욕심, 즉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상숭배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우상 삼을 때 우리의 가정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9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상의 본질적 문제를 살펴보면 바로 나라는 자기 우상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결국 남편 혹은 아내를 우상 삼고 자녀를 우상 삼는 이유는 그 대상을 통해 내가 기쁨과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다 자기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싹 다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거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A.W. 토저는 자기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다. 참된 기독교는 나와 나 자신과 나를 얽매여 있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아를 교양 있고 세련되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내 이론을, 내 틀을, 자아가 보니까 나야 나.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 나를 끝장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빨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으로 가장한 그런 자기 탐심, 자기 우상을 예수 이름으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야. 그걸 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깨닫고 회개를 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내 고집과 틀을 버리지 못한 사랑이에요.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이 고집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고집이란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되 자기의 고집과 틀을 버리지 않은 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작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요,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성서에는 고집을 목이 경직된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고집은 교만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목이 곧은 사람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주관이 철저해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철저히 내 방식, 내 고집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개를 사랑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개가 우유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인은 우유를 사와서 개에게 먹이기 위해서 개의 머리를 잡고 우유를 입에 막 먹였어요. 개가 싫다고 막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도 주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개의 머리를 더욱 꼭 잡고 우유를 막 먹였습니다. 개는 싫다는 듯이 도리질을 했어요. 막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우유컵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유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개에게 우유 먹이기를 포기한 주인이 잠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개가 땅에 흩어진 우유를 막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개가 싫어했던 것은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딱 그 모습 아닙니까? 딱 그 모습으로 키웠잖아.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했겠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결코 그 사랑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내 방법과 내 틀을 고집하기에 가족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교회에서 꾸준히 은혜 받고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던 가정에 소통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곳에 오는 분들은 자녀의 문제 혹은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바로 그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완고함과 자신의 그 잘못된 고집을 깨뜨리게 됩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받아 친정으로 가족들을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고집과 틀만 무너뜨리면요, 그 순간 관계에 막힌 담이 확 무너집니다. 소통의 문이 확 열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신경을 쓰는데도 네가 힘든 이유가 뭔지, 엄마가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나 봐.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화 한번 해보자. 엄마가 고칠게.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하거든. 사랑해서 엄마가 한 행동들이 병든 사랑이었나 봐. 너에게는 구속이었나 봐. 집착이었나 봐. 잘못된 사랑 같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잖아. 엄마 때문에 힘든 이유를 조금조금 말해봐. 그리고 마음을 확 열고 숙이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걸 하나씩 고쳐가는 거지. 소통의 문이 열릴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저의 가정을 보십시오. 비록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잘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해. 엄마로서, 딸로서, 형제로서, 누구로서 다. 왜? 저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족에 대한 이 마음이 막 쓰려.
사역할 때는 잃어버려요. 전 세계로 다니며 사역할 때는 전혀 그 갓난아기를 놓고 가도 갓난아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집회 끝나면 보고 싶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면 막 생각이 나지만 집회 기간에는 전혀 생각 안 나. 오로지 성도들만 생각이 나. 여기만 집중해. 집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이 가슴 아픈 게 있어서 가족들을 보면 그냥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장한 우리 엄마 막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내가 꼭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가 안 계셔서 항상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막 그러고 구구절절히 몇 장을 편지를 군대에서 썼는데요. 제가 그때 있잖아요. 나의 이 깊은 상처가 싹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그리고부터는 가족들을 봐도 그렇게까지 이제 막 사무치게 막 눈물 나고 막 아프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사무치게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백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소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막 이게 우리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아내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내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살리는 일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그러고 울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서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질 않았어요. 아들아, 아가야, 그리고는 비벼주고 안아주고 뭉겨주고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줬어요. 나는 내 가족들을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막 요리하려고 휘두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간섭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맡기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가끔씩 만날 때마다 사랑을 표현해 줬더니 놀랍게도 저희 자녀들은 저를 통해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들들 사랑받지 못해 생기는 애정 결핍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늘 평안해 보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우리 이동건 전사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힘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윤은정 전사가 우리 아들한테 지금 전사님이 분노가 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 근데 분노는 왜 나는 건데요? 분노가 왜 나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분노가 왜 나는 건데요? 그럼 너는 분노 없어? 나는 분노는 그런 거 안 나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가능한 일이지 제 인간적인 사랑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내 배우자를 내 틀과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문화원 이사장 두상달 장로의 부부 행복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사랑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 아마추어 사랑은 처음에 활활 불타오르지만 사랑의 호르몬이 소진되고 나면 금방 그 빛을 잃는다. 사랑의 마법에서 깨어나 냉정한 현실에 눈 뜨는 순간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버린다. 한낮의 태양빛에 드러난 상대의 단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작은 변화에도 실증을 낸다. 마침내 조그만 갈등에도 사랑을 포기하고 돌아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결혼 서약을 해놓고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서는 부부는 사랑의 아마추어들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를 주장하다가 우리 부부는 맞는 게 없어 외치며 등 돌리는 부부들 말이다. 프로의 사랑은
다르다. 연애 시절의 에로틱한 사랑이 끝나는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의 내공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프로들은 에로스 사랑은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업앤다운이 된다. 그런데 감정이나 느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아마추어는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사랑하게 되므로 수시로 변하게 된다. 미움과 사랑이 교차되며 좋았다가도 갑자기 원수가 된다. 그러나 프로는 다르다. 프로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 기준이 충족될 때만 베푸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프로의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천국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서도 거룩한 소원대로 곧장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누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자체에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약 희생하면서 괴로워하고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굉장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 자아가 깨지고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까지도 기꺼이 다 내려놨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자체를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그 자들을 내 면류관이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년에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분열하게 하는 이기심을 철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품고 그 상대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을 회복한 그 자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분, 그를 영접하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와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제거되었고 그는 그런 의미에서 100%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연합을 이룬 자리에 부어질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기름, 수염, 옷깃은 모두 당시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보배로운 여기에 해당하는 핫토브는 구별된 이라는 의미의 토브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관사 하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머리에 붓던 관유를 뜻합니다. 또한 이 기름이 흘러서 내림 같다 그랬죠. 이 표현은 관유가 수염을 타고 흘러 제사장 복장 전체를 적시는 모습을 형상화하는데요. 이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막힘이 없이 골고루 위에서부터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머리끝에 발까지 완전히 기름 부음으로 적셔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대제사장 위임식만큼이나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풍성히 흐르는 이 모습은 성령의 충만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연합될 때에 크게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연합을 지킬 수 있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아론에게 부었던 기름에는 각종 향료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 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다양한 성품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들에게 사랑, 자비, 인내, 온유, 거룩, 능력 등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예비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는데요. 헐몬산은 시리아에 있는 해발 약 2800m 정도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흰 눈이 덮여 있는데요. 시온의 산들은 이 헐몬산 남쪽에 있는 낮은 봉우리들, 즉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 고지에 있지만 헐몬산에 비하면 아주 낮은 봉우리에 불과합니다. 이 헐몬산에 덮여 있는 차가운 눈은 매년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슬을 맺히게 합니다. 그 이슬은 또한 많은 농작물들을 싱싱하게 자라게 하죠. 즉 헐몬의 이슬은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은밀하게 날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지속적이며 은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슬의 축복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상징합니다. 웨슬리의 고백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이슬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요,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분열에 더해서 연합의 토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연합할 때,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합의 가치에 대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전 세계를 분열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 세대의 가정들은 갈수록 심각한 분열의 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에게 효도도요, 형제간이 막 명절 때 모여서 맛있는 거 사가고 이것저것 사가고 용돈 주고 막 하다가 나중에 형제끼리 막 싸우면 차라리 용돈도 주지 말고 오지도 않아도 형제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 세대의 가정들은 갈수록 이렇게 심각한 분열의 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정이 분열의 터가 되는 원인은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기적인 사랑은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한 사랑이며 내 고집과 틀을 비우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에 바로 세워질 때 그 가정 전체가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회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과 헐몬의 이슬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점점 더 분열의 터가 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변화되지 못하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의 터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킴으로 그 연합의 자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이 성장의 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의 터가 되기를 원해요. 그 진실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 그 고귀한 생명 날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리. 내가 온종일 찬양을 해도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네. 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집에 모신 가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정말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이런 명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고 명절 때 뭐 가시든 아니면 잠깐 다녀오시든 가셔서 빛을 발하시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여 한번 부르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서 가족의 세상에 가족의 공동체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